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자의 교견했으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뒷머리에 주셨으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몸에 맞으며 상처하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움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좀 계속 인도받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어떤 중심으로 들어갔는지 고린도전서 2장 서론부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걸 알립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면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해요. 내가 너희를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가 없다.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눠져 있잖아요. 그게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어찌 너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싸우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거 정체성 다시 밝힙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 고린도전서 3장까지 우리 쭉 확인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 부분을 쭉 설명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에 와서 우리 지난주에 예배 드렸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할 때는 이 부분을 이런 뉘앙스로 말할 때는요. 지금 너희들 볼 때는 그 냄새가 아직 안 난다는 거잖아요. 여전히 사람 자랑하고 육신 자랑하고 사람 편에 서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볼 때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처럼 보여야 된다.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보여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 부분을 쭉 우리 4장 1절에서 5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6절부터 읽었는데요. 6절부터는 조금 중요한, 진짜 조금 더 깊이 찔러서 그들의 아픈 부분을 건드려요. 그런데 이유는 우리 15절에 읽었죠. 14절, 15절에 읽었습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너희를 자녀를 대함같이 권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만 스승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 스승은 뭐죠? 굳이 그다지 진짜 부모처럼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학교 선생님들 그렇게 합니까?
그냥 딱 가르치고 자기 본분 끝나면은 끝내죠. 근데 부모는 다르잖아요. 부모는요, 이 쓴소리, 단소리 다 해가면서. 근데 할 때도 어떨 때는 독한 말을 하면서도 이 아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세우려고. 독한 말을 한 만큼 부모는 본인 가슴이 찢어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15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자녀와 같이 권면해서 세우려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피려고 그래요.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이 담겨져 있고요.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중요한 그릇이 조금 이렇게 모자라게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 WRC 말씀 이렇게 세계 살릴 영적 황제, 교회를 살릴 영적인 황제, 삼경제 살릴 영적인 황제 말씀 다 받았어요. 근데 그 황제가 가져야 될,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황도로서의 그 응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황제가 가져야 될 비밀, 이제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릇, 규모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바울이 지금 사도행 고린도서 4장에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에 합당한 그릇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응답받는 그 모습에 합당한 그릇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삶적으로, 육신적으로 전부 다 마찬가지겠죠.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만약에 뭐가 나 있다 그러면은 결단해야 되고요. 갱신도 필요하고요. 어떤 면은 빨리 버려야 될 것들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은 채워야 됩니다. 채워서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꾼의 그릇입니다. 중요한 우리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WRC 리더입니다. 말씀 계속 다 들어서 가지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들만 다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제목 잡으려고 합니다. 1강 때 뭐였죠? 뭘 살리는 거죠? 예, 교회를 살리는 영적 황제입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 딱 가슴에 붙잡으시면 돼요. 영적 황제로 서서 우리가 뭐 할 거냐? 교회 살리는 응답하는 거. 이것도 우리 주일 강단 말씀 뭐였죠? 교회를 세우는 제자. 예, 그걸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뭘로 하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아. 말씀 300%.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 본문 속에 나왔어요. 그걸 이렇게만 써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이런 말 자꾸 씁니까? 이거 그냥 영어로 써는 걸 뿐이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의 것이 되는 시스템. 이걸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세계를 살리는 영적 황제. 뭘로요? 기도 300%. 그래서 7만 배의 기도, 그리고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새벽 기도.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뭘 누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걸 찾는 게 아니고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경제,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학업이 되겠죠. 이걸 살리는 귀한 미션 300%. 이 경제 응답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산업에 임하면 돼요. Always.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현장을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고 위기를 치유하고 왕들을 치유하는 힐링. 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은 하나님은 경제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는 뭐죠? 렘넌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길. 그게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배경. 그래서 이때 새벽에 대한 부분을 서론에 새벽 언급을 했어요. 렘넌트 타임을 얘기하면서. 이 길 속에 중요한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 H, Heavenly, Heavenly, Eternally System. 이걸 누리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는요. 렘넌트의 황제 타임입니다. 렘넌트의 황제 타임은 24, 25, 영원입니다. 특별히 새벽 살려라. 새벽에 진짜 황제를 살리는 황제 타임을 가져라. 이걸 주셨어요. 서론에 중요한 거 얘기했습니다. 항상 이거 찾아라. 의미를 찾아라. 오늘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이잖아요. 찾으면서 예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WRC 본 대회입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처음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막 정리해도 많아.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한 단어씩, 한 줄로, 한 문장으로 내 기도적으로 빨리빨리 정리가 되셔서 그것만 붙잡고 있으셔도 돼요, 사실. 전체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WRC 본 대회 때는 영적 황제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세 가지 비밀이죠. 1, 2, 3강. 첫 번째 비밀은 뭐냐면요. 미리 보기입니다. 뭘 미리 본다는 거죠? 렘넌트로서 당연히 가야 될 그 길을 미리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No one knows.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미리 보고 가요. 이게 게임이 끝난 거죠. 근데 성경 속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요셉 주변의 사람들 모릅니다. 요셉 형들도. 바로왕 모릅니다. 신하, 보디발 장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렘넌트한테 미리 알리시는 거예요. 이걸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망대, 보좌, 망대, 이정표의 기도. 좀 짧게 쓰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써야 되네요. 이걸 통해서 요거 누리는 겁니다. 어웨이가 아니라 더 웨이다 라고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길. 이걸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미리 정복입니다. 이미 싸움이 끝난 싸움을 싸우러 가는 거예요. 세상 정복 너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또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이미 끝내놓은 싸움에 깃발꽂으러 간다고 보시면 돼요. 전리품을 취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그 길의 300%입니다. 1강 때는 5가지 길을 얘기했지만 2강 때는 그 5가지 길의 300%를 얘기한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그 일을 합니다. 정복은요, 왕도 할 수 없고 황제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7망대 이정표의 비밀로 누리면서 현장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속지 마라. 결론에 이거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미래를 알고 보고 가는 겁니다. 미래의 응답을 미리 가지고 가는 거예요. 렘넌트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은 미리 바로왕 앞에 서서 온 바로왕과 신하들, 자기 부모, 형제가 절할 것을 미리 주신 겁니다. 17살 나이에 꿈을 꿨는데 30살에 총리가 됐고 7년 더 풍년이 지나갔고요.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만나졌으니까 20년 이상 지나서 성취가 돼요. 근데 그걸 미리 주신 겁니다. 언약으로 주신 거죠. 이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no one can replace 했어요. 이렇게 제가 이 자세에서 쓰려니까 글씨가 안 써지네요. 대체할 수 없다. 누구도 대체자가 없어요. 랩런트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주신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게요. 7망대 여정 이정표,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기도화하고 생활화하고 작품화해라. 실제로 누리라는 겁니다. 그때 오는 응답, 시공간 초월의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히든 카드로 세우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을 다시 정리했을 뿐입니다. 다 이미 우리 언약으로 붙잡았고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언약으로 기도 제목으로 확신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황제인데 비밀이 없어요. 그러면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수요일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우리를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는 게 맞는데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들 왜 이래?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이상해. 저 사람 진짜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진짜 크리스찬 같아. 진짜 크리스찬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 보니까 교회가 영 아니야. 이러면은 이제 진짜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오늘 그릇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시급한 거 있습니다. 먼저 빨리 해야 될 거죠. 시급하다는 말은요. 우리 정체성을 내가 누구고 내가 받은 응답이 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고 이거 확인하는 게 항상 제일 우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로 우리가 응답받아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 제일 먼저 정체성 확인입니다. 우리 4장 1절에 나온 그 부분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리고 뒤에 계속 또 이어지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우리 나실인 기억하시나요? 한나가 기도하다가 나중에 그 기도를 해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말은요. 나실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구별된 자들 이런 의미잖아요. 누가 너희를 구별했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신 걸 알지 못하냐? 지금 이러고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구별했냐? 이 비밀을 모르니까 다른 거 하고 있거든요. 자꾸 당짓고 다른 거 하고 세상적인 거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구별된 자다. 이걸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된 정도가 뿐만 아니고요.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은 자라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7절에 그거였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받으셨습니까? 아멘.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은요, 잘못된 모습을 지적한 겁니다. 중요한 영적인 걸 다 받아놓고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없는 것처럼 다른 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하죠? 사람 자랑하는 거야. 지식 자랑하는 거야. 세상 거 자랑하는 거야. 그거 지금 지적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정체성 확인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의 중요한 응답을 누려가야 되는데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구별해서 성도로 불러내셨습니다. 이 땅 살리려고 하나님이 남은 자로 두셨어요. 렘넌트. 이 단어만 해도 우리는요,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24시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내 의로 구원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죠. 누가 한 의를 구별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이미 다 받지 않았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응답 다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걸 모르면요, 고린도 교인처럼 됩니다. 너희가 이미 다 받았는데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고 있냐? 다른 육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지적한 겁니다. 아까 결론을 15절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울이요, 그 사람들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 같은 심정으로, 자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지금 잘못돼 가고 있으니까 세우는 입장입니다. 권해서. 우리 이 부분을 중요하게 언역으로 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 받았는데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냐. 사람 따라서 가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바울이 쭉 설명을 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말씀 기억나시나요? 네.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설명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한 이유, 그렇게 말한 본을 들어가면서까지 설명한 이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급한 것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영적 교만에 빠진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은 지적을 했어요. 교만한 모습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나와 바울을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내가 설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말씀 안에서 생각하라는 거죠. 말씀 벗어나면 어떻게 되어지죠? 내 생각이 말씀보다 더 위로 올라가요. 그 순간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요거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해도 요거 됩니다. 이해하게 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지 말도록. 그래서 스스로 대적해서 교만한 자 되지 않도록 이걸 6절에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요? 실제 고린도 교인들은 이 속에 있었거든요. 스스로 대적해서 교만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볼로파야. 나머지는 하찮다 이거죠. 나는 바울파야. 너 아볼로파? 너네 세컨이잖아. 너네들 별거 아니야. 나는 우리 바울 선생님. 이 교회를 세운 분이야. 개척자야. 나는 개바파야.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볼 때 굉장히 한심한 거죠. 그걸 지금 이걸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응답받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영적 그 교만한 마음 속에 빠지게 돼요. 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거는요. 바울이 반어법을 쓴 겁니다.
칭찬이 아니에요. 나쁜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있는 왕 얘기하면요, 이거는 진짜 응답받으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으로 타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는 진짜 영적 황제 되기를 원한다. 이 부분이고요. 앞에 부분 왕이 되었다. 이 부분은 비꼬은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도 없이 너희가 왕처럼 지금 자행하고 있지 않냐? 그 부분을 딱 찔러서 얘기한 거예요. 반어법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의 실제적인 영적 교만과 그 자기들 자아 중심, 어쩔 수 없이 복음에 희미해지면요, 언제든지 걸려드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 고린도 교인들도 딱 그 모습이에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파당이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러면서 사람들 이렇게 대적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이 아닌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지식, 요거 자랑하는 겁니다. 사람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린아이 같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한 겁니다.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바울이 가가지고 뭘 전해줬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십자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이걸 전해줬는데 요거 없이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급한 부분들을 점검하시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갱신하고 버릴 거 빨리 버리고, 아차 싶으면요 진짜 언약 붙잡고 좀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진짜 복음 속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례자가 있어요. 이게 바울이 뒤에 설명합니다.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던, 복음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 말씀으로 제자들을 찾아 세우고 이러한 순례자의 사역을 했던, 이 전도자의 사역을 했던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부터 쭉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황제죠.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죽이기로 작정된 것처럼 저 끄트머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도 구경거리가 되었다. 끝에 서 있는 자예요. 10절에 보니까요, 바울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비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우리는 했을 때 그 우리는 에는 바울과 그리고 바울 팀들, 함께 움직였던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그 사역을 함께 들어갔던 디모데, 또 실라, 이런 제자들이 있겠죠. 이 바울 팀, 이 사람들과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아직 중요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요 유시적인 것에 빠져있는, 영적 교만에 빠져있는, 세상 것에 빠져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 늘 비교해가지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우리는 어리석은 자야.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서도 말했잖아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네들 눈을 볼 때 우리는 어리석게 보이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반대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약한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강한 자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마지막에 뒤에는요. 너희는 존귀한데 우리는 비천하다. 이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들처럼 얘기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복음 언약 빼고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고린도 교인들은 이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전도자들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약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고, 요 모습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 설명에 이어서 쭉 바울이 순례자의 길을 어떻게 가는지를 11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11절부터 13절까지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 때 세상 사람들 볼 때 그 기준을 보면은 화려하고 좀 더 멋있고 세상 사람들 이거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늘 서신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늘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욕먹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 길을 갔어요. 복음 때문에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 길을 얘기한 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그래서 만물의 세상 기준을 보면은 세상의 더러운 것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죠? 영적 황제의 길입니다. 7포인트 제자들의 길이에요. 정복자의 길이에요.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리고 정탐꾼의 길이에요. 어마어마한 길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못 알아보겠죠. 그 부분을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지금 들으면 조금 뜨끔하겠죠. 이렇게 들으면은 고린도 교인들도 머리가 있을 텐데 그래? 너네들 그렇게 세상 거 좋아해? 그럼 너네들은 이런 모습인 거 알아. 근데 우리는 이런 모습이야. 나는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편지는 계속됩니다. 뒤에 계속 이어지니까요. 우리가 잘랐죠. 1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 지금 세상적이고 어린아이 같고 육신적이고 교만한 마음 품고 있고 이것을 지적해서 너네들이 창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권면해서 세우려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말한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은 나는 부모의 심정으로 너희를 권하고 있다. 교회를 진짜 세우는 그 중심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에게 모든 사역자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앞으로 주님의 교회에 사역을 해가실 때에 교회를 어떻게 세우냐? 요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도자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지금 나를 정확하게 빨리 진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순례자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기준 말고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때로는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저 만물의 찌꺼기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바울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실제로 그 길을 갔고 또 그 길을 끝에서 목숨까지 잃었어요. 순교까지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막 잔머리 쓰고 이게 아니고요. 생을 다해서 그 길을 마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이 길을 함께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너희를 마땅히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WRC 기도 제목들은요, 계속 1년 동안 받을 응답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1년 동안 하나님이 이걸 내 삶 속에 우리 교회와 또 랩런트들의 현장 속에 산업 현장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떻게 성취해 가신지를 보시면 돼요. 우리 선교대회 때 주셨던 말씀 주제만 딱 생각하시면 뭐 생각나시죠? 예? 예, 다 알고 계신데 왜 이렇게 잘 이렇게 소근소근 하시니까 제가 안 들려요. 예, 1천만 대. 1천만 대.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계속 1천만 대, 1천만 대 계속 얘기했어요. 수요예배 들 때마다도 맨날 1천만 대 얘기했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놓치지 않도록 잡으라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새학기 딱 시작하면서 우리 랩런트들 또 우리 제가 이제 어른들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 현장에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갑니다. 선교대 때 주셨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발걸음 내딛는 현장에 1천만 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생명운동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흑암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그러한 사도행전의 응답을 누리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거기에 우리 모든 성도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시카고에 이제 노재현 수장님 그 현장에 예배 들어가서 거기서도 중요하게 우리 짧게 예배 드리고 또 그 기도하고 왔습니다. 1천만 대. 시카고 다운타운에 망대가 세워졌어요. 우리 밖에 외곽에 있잖아요. 근데 시카고 다운타운에 망대를 하나 딱 세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노재현 수장님 계신 그곳에 중심으로 해서 조금 내려가면은 시카고 대학이 있고 조금 올라오면은 또 대학들이 많아요. 시카고 다운타운에 UIC, 또 일리노이 텍 그리고 미술대학 많아요. 그 캠퍼스 현장을 놓고도 오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1천만 대 세우는 귀한 발걸음으로 축복받으시고 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리스도 일꾼의 그릇입니다. 나의 그릇.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게 저는 아직 안 돼요. 아주 여전히 남아있어요. 다른 사람 보면 여전히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바꿔야 된다고요? 내가. 나를 바꿔야 된다. 이거 WRC 메시지 결론이었어요. 나를 바꿔라. 엄마 아빠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안 바뀌어 하면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 아빠 바꾸려고 하지 마. 안 바뀌어. 나를 바꾸면 돼. 제가 그 말씀 듣고 바로 나와서 애써라. 아빠 바꾸려고 하지 마. 목사님의 한 말이 아니지. 바꾸면 되네. 농담을 하는 거죠. 웃더라고요. 상대방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면 돼요. 아멘. 도저히 안 바뀝니다 하면은 우리는 끝까지 가면 돼요. 죽으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새로 시작하면 돼요. 아멘. 도저히 막 살아있는 상태에서 안 바뀌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그 기도만 하시면 돼요. 저를 죽여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이 모난 그 영적인 교만한 마음들, 다른 사람 대적하는 이 마음들, 그리고 세상 것 쫓아가는 이 마음들, 여기 나온 거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 이거 가지고 내가 바둥바둥 살아있는데 이거 없애주세요. 안 바뀌면은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응답을 앞에 우리가 놓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랩런트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일꾼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중 정말 복음의 능력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어졌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신령한 축복들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처럼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했던, 사람들을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이 부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갱신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